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지금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에는 화재 예방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곳곳에 소화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화재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그런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난해 말에 그동안에 낡은 그런 소화기를, 압력이 다 떨어져 버려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새 것으로 다 교체해서 예배당은 물론이고 건물 곳곳에 두었고, 소화기를 찾기 쉽도록 이제 표지판도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 엄청난 산불 뉴스도 보았습니다만, 모든 재난과 사고가 무섭지만 화재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많은 사람이 숙박하고 오는 곳에는 곳곳에 화재 대피 안내문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지 대피할 수 있는지, 비상구 등이 켜져야 되고, 또 안내 표지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안내문을 보셨을 텐데, 화재나 재난을 대비해서 건물마다 비상시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에도 이것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비상구 위치나 대비 방법을 써놓는 거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스카이타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카이시티 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사업차 여행을 많이 하게 된 어떤 분이 이제 세계를 출장을 다니던 중에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출장을 하게 되었고, 그분이 그 호텔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계 여러 곳을 출장하면서 그 호텔마다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스카이시티 호텔에는 참 특이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특이했는가 보니까 비상시 주의사항에 다른 호텔에서는 못 본 특이한 점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Do not use lift in fire.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빨리 대피하고 싶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반드시 계단으로 그렇게 대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는 walk, don't run 이라고 적혔죠. 뛰지 말고 걸어가세요. 급하다고 막 뛰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입구가 좁을 때 사람들이 엉켜서 그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침착하게 안내를 따라서 걸어서 대피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대다수의 호텔, 대다수의 건물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는 특이하게 세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do not go back입니다.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도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방에 자기의 뭔가 소중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중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불길이 있는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생각에는 그 가서 빨리 가지고 나오면 대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못 나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 안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갔다가는 생명을 잃죠.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라 해도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분 1초에 생사가 갈리는 위급 상황에서 자기 귀중품을 두고 왔다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방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건보다 자기 생명이 더 하찮다고 여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모두 불을 피해서 나올 때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화재 영상이었죠. 모두 불을 피해서 이제 대피해서 나오는데 3명이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구하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소방관이었습니다. 3명의 소방관. 그 영상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3명의 소방관을 추모하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 3명의 소방관 못 나왔다는 거죠. 못 나왔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길 속에서 건져내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이죠. 이 소방관도 이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여 년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선포되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맡아 섬기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들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묵상하며, 우리도 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같았죠.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선동하는 것을 보면, 유튜브는 물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 전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거기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계속 그런 어떤 선동에 노출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선동에 노출되면, 그래서 선동을 자꾸 보면 그것이 사실인 줄로 여기게 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선동하는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에도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은 결국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국회와 비슷한데, 정치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종교 문제만 다루는 유대인들의 기관입니다. 유대교의 기관이죠. 스데반이 그곳에 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앞서서 그 자리에 섰었고,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5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죠. 스데반의 이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과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 그들은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과는 반대로 이들은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먹이 앞에서 아주 무섭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증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미움으로 스데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대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자기 허물을 지적받으며 오히려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면서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의 잘못을 드러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드러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잘못했어, 내가 그땐 참 어리석었어, 내가 그것을 반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드러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비난하는 일이 세상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게 설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것은 같았지만 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다가 마음에 찔려 회개했죠.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이고 공회원들이며 거짓 증인들도 있고 다 같은 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본토도 아니고 헬라파로 다른 데서 온 스데반이 자기들을 가르친다라고 느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인데 너는 저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너 따위가 나를 가르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5절부터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크게 네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1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주일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스데반은 이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좋은 시설을 갖추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지 않고 시설이 안 좋고 우리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럴 때는 믿음을 버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이 순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냥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면 실망과 좌절과 막힌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평안한 것이 있습니까? 순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땅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주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 받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재판 결과에 고민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스데반은 고백하면서 하늘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위기 상황에서 마치 군대가 출정식을 하며 떠나려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미군 창설 그것을 기념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워싱턴에서.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미군들이 지나갈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그걸 보다가 이제 그 깃발이 지나갈 때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지만 그 대통령이 서서 그 깃발을 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걸 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지금 교회 역사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죠. 그리고 57절부터 59절 오면 드디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이를 갈고 짐승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였고, 스데반 집사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인을 고발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증인들을 돌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서서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을 들고 가서 그 죄인에게 찍어서,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찍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이 순간,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돌을 쳤죠.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훗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죠. 거짓 증인들의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돌로 친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실제 리더인 겁니다. 사울은 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스데반이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의 피상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 짐승처럼 달려드는 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사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두 가지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셨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히 소리친 겁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상황,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가 깨지고 비창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다시 부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는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순교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인간 안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로 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 품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 순교자의 눈물과 피로 오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순교는 참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역사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영접한 것 같이 순교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일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 특히 순교자와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이런 고난이 오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찾아왔음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많이 불렀고 이 찬양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 물론 그 신앙에 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을 휩쓸고 전 유럽을 휩쓸고 또 유럽에서 많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에 그 일이 악한 일이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저항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나아갈 때 보네포 목사님이 체포됐고 감옥에 수감되었고, 순교를 하게 될 때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끝이팔로 안으시네.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 찬 같이 부르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지키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려 순교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물론 순교로 끝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교할 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테반 집사님을 영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교자가 자기 목숨 버려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고 순교자의 믿음 본받아서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순교자의 신앙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역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서서 순교자를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낸 거 참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교가 우리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자기의 목숨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정신을 못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순교자의 믿음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는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로 가시고 또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6월 넷째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여서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교회 역사 첫 번째 신약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지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기가 옵니다. 환난과 핍박은 점점 거세져 올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뺏겨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린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하신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 버려 믿음 지키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